여호수아 12장은 이렇게 24절까지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전쟁에서 이긴 그 나라들과 그 왕들의 이름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모두 24절 보면 31명의 왕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31나라를 이겼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여기 지금 그 가나안 땅으로 오면서 요단강이 있고 요단 동편이 있고 요단 서편이 있습니다. 요단 동편을 성경에서는 저편이라고 말을 하고 요단 서편을 이편이라고 말합니다. 자, 요단 동편이 무슨 편이에요? 절편? 저편. 요단 서편은 무슨 편이에요? 이편. 송편? 네, 이편이에요. 자, 이렇게 동편과 서편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하셨어요. 요단 서편을 내가 줄 거야 그래요. 동편 이야기는 하시질 않았어요. 그런데 동편 이야기를 안 하고 서편이 너희 거야 라고 말했는데 이 광야에서 지나오면 동편을 먼저 지나야 돼요. 동편을 지나서 서편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동편에 있는 나라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를 좀 지나가게 해달라. 우리가 여기 땅을 우리 싸우려고 하는 거 아니고 그냥 지나가서 요단 서편으로 들어가려고 하니 이 땅을 좀 지나가게 해주시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은 전쟁하려고 준비하고 나갔어요. 이것들이 이러고는 전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길 수 있는 자신감이 있었어요. 그 가나안 지역은 그때 아주 문명도 발달했고 문화가 그 40년을 노숙자 생활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비교가 안 되죠. 그들은 그 자기들의 그 성읍 같은 것도 굉장히 견고하고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진 어떤 무기랄까 또는 어떤 뭐 군사랄까에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온왕과 바산왕 옥이 전쟁을 합니다마는 이 동편에 있던 두 왕이 다 죽어요. 그리고 그 나라는 빼앗겨요. 그래서 근데 그 땅이 얼마나 좋은지 그 이스라엘 민족의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이렇게 두 지파 반이 그 땅이 너무 좋고 그리고 루벤 지파, 갓 지파, 루벤 반 지파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따라하겠습니다.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므낫세 지파는 그 요셉의 후손인데 그 므낫세 지파는 원래 지파가 아니에요. 그런데 요셉을 복을 주면서 너는 한 배가 아니라 두 배를 줄게. 그래서 그 아들들 둘을 삼촌들 반열로 집어넣어가지고 지파를 만들어버렸어요. 원래 요셉 지파인데 요셉이란 이름은 빠지고 이제 이렇게 므낫세가 근데 이 므낫세 지파 중에서는 반은 야 하나님이 서편으로 가라고 했으니까 서편으로 가자 이러고 반은 아유 이 동편 너무 좋아 아유 우리는 여기 있으면 좋겠어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저들이 이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이들은요 전쟁을 할 때 제일 앞장서는 지파예요. 매일 앞에 그러니까 굉장히 강력한 지파예요. 전쟁을 하면 그러니까 이들이 제일 앞에 서기 때문에 나중에 이게 전리품을 나눌 때도 많이 가져요. 좋은 거를 많이 줄 수밖에 없어요. 굉장히 강력하게 저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그냥 아주 혁혁하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있어서는 그 전체 12지파가 전쟁을 해도 이 세 지파가 가장 중요한 일을 앞장서서 앞에서 탁 차고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 지파들이 요단 동편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은 성경은 어떻게 말한다고요? 이 편이에요, 저 편이에요? 금방 까먹으면 안 되는데. 자, 저편이야, 저편. 동편은 저편이야. 아셨죠? 동편은 따라합시다. 동편은 저편이다. 동편은 저편이다. 하나님이 주신다고 한 약속한 땅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편은 이 편이다. 서편은 하나님 편이야.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한 편이고 이스라엘 편이야. 이스라엘이 거기 살아야 되는 땅이야. 그래서 이 편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동편 땅은 주겠다는 말씀 안 하셨는데 전쟁을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저들이 전쟁하겠다고 그냥 그 시온 왕이라든가 옥이라든가 다 전쟁하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전쟁을 하게 됐는데 완승을 거둬버렸어요. 그리고 그 땅을 다 차지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러고 나니까 이제 소문이 가나안 땅에 소문이 쫙 나기도 하려니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용기 백배하죠. 그것까지는 좋은데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단 지파가 안 가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그 서편 하나님이 주신다는 땅 그거 안 차지하고 그냥 이 땅 그대로 우리 차지하게 해달라고 거기 이 땅 그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그러니까 오늘 12장은 그 모세 시대 때 있었고 전쟁을 한 이런 부분들을 쭉 설명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 두 나라의 두 왕이 다 죽습니다. 그런데요 12장의 맨 끝에 하나님께서 전쟁을 해서 어떤 왕들이 죽었다라고 말하면서 31개의 왕이 31명의 왕이 죽었고 31개가 한 개의 성읍이 아니죠. 그 나라를 뺏었다라고 했지만 사실은 33개예요. 그 시온 왕하고 옥 왕하고 이 둘 다 합해줘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그걸 넣지를 않아. 그 왕들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땅이 아니고 그거는 그 전에 있었던 땅이라 저편 땅인데 그 저편은 하나님이 인정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아예 들어가지도 않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최선을 다하고 일을 했어도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라야 인정을 받고 상급이 있고 충성되다고 주님이 계수해 주시고 그것에 대한 면류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도 안 하셨고 인정하시지도 않는데 최선을 다한다면 그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학교 가야 되는 아이가 학교는 안 가고 엄마가 다 빨아놓은 그 이불 빨래를 도로 다 끄집어 가지고 하루 종일 발로 빨고 이렇게 해서 빨래를 해놨다는 거예요. 자, 칭찬받을 일인가요? 기가 막혀서 야단 뭐 맞을까요? 왜 그러죠? 걔가 욕한 것도 아니요, 싸운 것도 아니요, 도둑질한 것도 아니요. 뭐 그렇지 않았는데 왜 빨래까지 했는데 왜? 빨래를 해놓은 걸 또 빨았어. 빨래 해놓은 거 또 빨아서 그래요. 지가 미래를 위해서 자기의 그런 순종을 위해서 학교 가서 지금 공부해야 되는 바로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집에서 빨래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는 최선을 다했어. 나는 이렇게 열심을 다했어. 나는 수고를 다했어. 그래도요. 욕을 한 것도 아니요. 도둑질한 것도 아니요. 싸운 것도 아니요. 뭐 그러지 않고 빨래 잘했는데 이렇게 말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거는 본인이 해야 될 일이 아니야. 그거는 쓸데없는 일만 한 거야. 그렇게 야단을 맞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이렇게 하기를 원하노라 시킨 일, 그 일을 할 때 인정도 받고 칭찬도 받고 사랑도 받고 상급도 받고 면류관도 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책에 아주 그 생명의 이름이 아름답게 기록이 되고 아름답게 기록되는 거는
열심히 일했다고 기록되는 건 아니야. 믿음으로 기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바로 믿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내 마음대로 믿어. 내가 원하는 대로 믿어. 그것은 여러분 자기는 열심을 다했어도 하나님께서는 그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지금 요단 동편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약속이 없어요. 거기는 통과해야 되는 자리일 뿐이지 거기 머무르라는 자리는 아니에요. 결국 요단 동편은 저들이 얼마나 요단 동편을 달라고 모세 살아있을 때였거든요. 모세에게 막 우리 그 땅 달라고 아예 서편 안 줘도 돼요. 아예 뭐 우리 거기까지 괜찮아요. 그냥 요단 동편 그거 줘요. 이렇게 해서 그렇게 땡깡 부리고 그렇게 달라고 그러면 하나님 그냥 주세요. 주시는데 사실은 모세가 그때 너무 마음이 상해요. 마음이 상해서 니들은 도대체 왜 그러냐. 지금 40년 전에 우리가 요단을 건너서 들어갈 수 있었었는데 그때 그 정탐꾼들의 그런 말을 듣고 온 백성이 다 울고불고 애굽으로 가자. 이 믿음 없는 소리를 하고 해서 너희 그 광야 1세대가 다 광야에서 죽음을 당하지 않았냐. 이제 너희들 광야 2세대고 이제는 들어가야 될 바로 그 타이밍인데 너희가 어찌하여 또 거기를 들어가지 않고 요단 동편에 그냥 머무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고지가 바로 적인데 그 고지 앞에서 그냥 꺾어질 수가 있어요. 자기는 더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자기는 잘했다고 생각하고 자기는 아주 참 최선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그 특히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다른 지파들도 똑같이 거기가 좋은 줄 알아요. 다른 지파들도 거기가 여기는 뭐 정말 살기 좋네 이런 생각 다 해요. 그런데 왜 다른 지파는 부득이 요단 서편으로 건너가려고 할까요? 저들이 먼저 찜해놨기 때문에 못 입고 넘어가는 걸까요? 그쪽으로 가면 이제부터 전쟁 어마어마하게 전쟁해야 되는데 그런데 다른 9지파 반은 넘어가야 된다고 말을 하고 2지파 반은 거기에 있겠다고 막 말을 하는 거예요. 그건 뭔가 하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언약은 육신이 아니고 물질이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가 알잖아요. 아브라함과 롯이 그 땅에서 지내기가 너무 좋았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그러죠. 롯, 우리 땅을 이제 이렇게 서로 갈라서 그냥 아예 그렇게 우리 떨어져 살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롯이 자기 눈에 보기에 너무 좋아 보여. 애굽 땅과 같고 소돔 땅이 애굽 땅과 같대. 애굽 땅은 좋은가요? 나일강이 있잖아요. 그 나일강이 있으니까 거기 뭐 아주 막 검은 땅이야. 아주 좋아. 비옥한 땅이에요. 그러니까 그 나일강하고 에덴과 같은 에덴 동산 같다. 에덴 땅처럼 좋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멸망시키기 바로 전입니다. 롯은 정말 그 가정이 완전 정말 너무 기가 막힌 상황이 됩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과 사람이 보는 건 다른데 아브라함은 롯이 버리고 간 땅, 황무지 같은 땅. 근데 하나님이 뭐라냐면 내가 너와 함께한다. 아브라함은 거부가 되고 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아들을 낳고 그래서 믿음의 후손을 이렇게 이어갑니다. 그런데 롯은 정말 아들도 아니고 또 손주도 아닌 그 족보가 이상하게 꼬인 그런 자녀들을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지시하신 것보다도 더 좋은 것 같이 보여도 거기 머물지 마세요. 지금 요단 동편에서 2지파 반이 그냥 머물러버려요. 그러나 그 왕들을 이겼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땅을 차지했지만 하나님은 그 땅은 계수하지 않아요. 결국 거기는 없어져 버려요. 그냥 제일 빨리 없어져 버려요. 그대로. 요단 동편과
요단 서편은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주겠다고 말씀하신 것과 약속이 없는 땅은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이에요. 12장에 보면 이제 시온이 바로 아모리 족속의 왕이다 이런 말도 하고, 또 이제 바사나 옥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그 땅이 있었지만 이제 그게 어느 지역이다라는 말을 지금 이렇게 쭉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더라. 그 서편 땅 안 갖겠다고 동편 땅으로 만족하다고 이렇게 몸부림을 하니까 결국 그냥 그 땅을 모세가 주죠. 근데 이제 그들에게 막 모세가 진노했었어요. 너희가 어찌하여 그러냐? 다른 백성들의 마음을 약하게 만들고 너희가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말이, 우리가요 이 땅에다가 우리의 모든 재산이라든가 또는 자녀들, 아내, 가족들은 여기 다 두고 요단 서편의 전쟁이 끝날 때까지는 우리가 오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그곳에서 전쟁을 하겠습니다. 그것도 전쟁은 뭐예요? 제일 앞장선 선두 주역이 바로 그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인데, 그러니까 그들이요 항상 전쟁을 해도 좋은 걸 자기들이 얻다 보니까 딱 보이고 그 땅이 좋거든요. 우리가 이 땅 하자, 우리 땅 하자. 이 땅. 그 여러분,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약속은 다른데 눈으로 보고 그냥 주저앉아 버린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일단 가서 전쟁을 하겠습니다. 전쟁하겠다는 약속하에 모세가 참 안타깝게 그지없어요. 더 거기 같이 힘을 모아서 요단 서편에 충분히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고 말씀하고 그 땅으로 들어가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40년을 돌아 왔는데 코앞에서 그 땅 안 갖겠다고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안 갖겠다고 말을 하니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이게 무엇과 같으냐면요, 예수님을 믿어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그러나 세상 물질에 만족해버리고 끝나버리는 사람, 그 사람이에요. 세상 것에 만족하고 거기서 그냥 주저앉아버리는 사람, 영적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 끝까지 나아가서 끝까지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차지하고 그 영적인 복을 받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주역이 돼야 되는데, 그런데 그거 아니고 세상적인 거, 응답도 받았어, 치료도 받았어, 물질도 받았어, 기적도 체험했어, 그리고 거기에 주저앉아 버리는 사람,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하나님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수요일에도 그런 말씀했어요. 제목이 그때가 온유함과 완악함 이렇게 했어요. 온유함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순종하는 건데, 완악함은 다 알지만 내가 사람인데 다 알지만 그렇게까지는 할 수 없어. 그게 바로 완악함이라고 했어요. 저들이 40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모릅니까? 귀에 딱지가 않도록 그렇게 율법도 듣고 역사도 배웠어요. 애굽에서 어떠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다. 아브라함 할아버지에게 그게 언약하신 바로 그것은 가나안 땅이었는데 우리가 그 땅을 가는 것이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다. 수도 없이 들었지만 막상 눈으로 딱 보니까요, 요단 동편이 너무 화려해요. 너무 좋아요. 너무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냥 야,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는 중간에 주저앉지 맙시다. 하나님이 주신 물질의 축복, 건강의 축복, 자녀의 축복,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나아갈 길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이들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전쟁을 하면서 보면요, 이 가나안 땅은요 물질 문화가 많이 발달됐다고 했어요. 그리고 성읍이 잘 형성됐습니다. 여러분 참 은혜로운 게 뭐냐면 이 신계리 지역에 또는 목천읍에 나 혼자 산다. 우리 각자 나 혼자 살고 있다. 그러면 재미날까요? 땅이 넓으니까 내가 마음껏 뛰어다니고 하니까 참 좋을까요? 아이고 무섭죠. 나 혼자 산다고 해보세요. 얼마나 그러면 이렇게 신장로가 이렇게 잘 개발이 되겠어요? 나 혼자 산다면 누가 그렇게 개발을 시켜주고 누가 그렇게 가로등을 이렇게 켜주고 그렇게 하겠어요? 난 저녁 되기가 무섭게 깜깜해져가지고는 두려워서 나가지도 못할 거예요. 성읍, 내가 살고 있는 마을. 근데요, 그 가나안 땅은 성읍이 잘 형성이 돼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아주 견고하게 방비가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가옥들, 집 말이에요. 집은 건축 설계가 그렇게 잘 돼 있었다는 거예요. 건축 기술도 뛰어나고 건물 바닥도 포장이 잘 돼 있었고 또는 회반죽 같은 걸로 이렇게 잘 발라졌고 또 기술도 좋아서 동이라든가 나비라든가 금이라든가 그걸 잘 다룰 줄 아는 그런 기술도 있었고 무역을 아주 광범위한 무역을 했답니다. 또요 그 많은 그런 아주 자기들이 사는데 누구 부럽지 않게 떵떵거리고 사는 거예요 그 시대에. 그러나 그렇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초라한 인생입니다. 결국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좋은 걸 소유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니까 전쟁에서 맥없이 무너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뛰어나게 가진 거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과 전쟁을 하면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책임져 주셔. 다 쓱싹 해가지고 다 가나안 땅, 가나안 사람들이 전쟁에 멸망하도록. 그러니까는 이 가나안 전쟁은요 이스라엘이 얼마나 잘 전쟁하는가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순종하는가에 있어요. 이스라엘이 순종할 때마다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은 길을 여시고 그 역사는 오늘도 계속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끊임없는 영적 전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전쟁을 해야 내가 살아요. 아이 난 전쟁하기 싫은데 아이 난 귀신 쫓고 이런 거 참 싫어하는데 근데요 영적 전쟁을 할 때 영역도 강해지지만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그 역사는 더 강력하게 우리는 누리고 또 힘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33개의 땅이었고 나라였고 33명의 왕이었지만 2명 왕 이름은 없어요. 하나님이 계획하고 주시려고 한 땅이 아니기 때문에 그 왕들은 죽었어도 그들도 죽었노라. 하나님은 허락을 안 하셔요. 하나님 되게 정확하시거든요. 31명의 왕의 이름만 나옵니다. 그래서 6절까지는 모세가 있었던 시절 요단 동편의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7절부터는 이제 요단 서편에서의 전쟁 이야기를 합니다. 자, 7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 곧 서쪽 레바논 골짜기에 바알갓에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한락산까지 쳐서 멸한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니라. 그 땅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파들에게 구분에 따라 소유로 주었으니 곧 산지와 평지와 아라바와 경사지와 광야와 내게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블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라. 하나는 여리고 왕이요 하나는 베델 곁에 아이 왕이요. 여러분 보세요. 여리고를 쳐서 이겼죠. 여리고 왕은
죽였죠. 여리고 왕이요 얘기 나오는 거예요. 하나는 베델 곁에 아이 왕이요. 여리고 다음에는 아이를 쳤죠. 이겼죠. 또 왕도 죽였습니다. 하나는 예루살렘 왕이요. 이제 그 아랫 지역에 5나라가 이렇게 모아서 같이 전쟁을 했잖아요. 예루살렘 왕이요. 하나는 헤브론 왕이요. 맞나요? 맞죠? 자, 하나는 헤브론 왕이요. 하나는 야르문 왕이요. 하나는 라기스 왕이요. 이렇게 해서요. 쭉 31개 왕이 있는데 이게 읽읍시다. 12절. 하나는 에글론 왕이요. 하나는 게셀 왕이요. 하나는 드빌 왕이요. 하나는 게델 왕이요. 하나는 호르마 왕이요. 하나는 아랍 왕이요. 하나는 림나 왕이요. 하나는 아둘람 왕이요. 하나는 막게다 왕이요. 하나는 베델 왕이요. 하나는 다보아 왕이요. 하나는 헤벨 왕이요. 하나는 아베 왕이요. 하나는 라사론 왕이요. 하나는 마돈 왕이요. 하나는 하솔 왕이요. 하나는 시므론 무론 왕이요. 하나는 악사 왕이요. 하나는 다낙 왕이요. 하나는 무기또 왕이요. 하나는 게데스 왕이요. 하나는 갈멜의 용남 왕이요. 하나는 돌의 높은 곳의 돌 왕이요. 하나는 길갈의 모임 왕이요. 하나는 디르사 왕이라 모두 31 왕이었더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땅에 대한 이야기는 아예 올라가지도 않고 그냥 역사 속에서 사라지고 그리고 그 땅은 역사 속에서 그렇게 사라졌어요. 그 땅이 좋아해도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의 불성곽이 돼 주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주님은 나는 이스라엘의 불성곽이 되겠다고 불로 우리를 이렇게 징쳐주시겠다고 보호해주시겠다고 하셨는데 그러한 보호가 있어야지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좋아 보이는 것, 내 생각으로 볼 때 괜찮아 보이는 것 그렇게 따라가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아닙니다. 결국에 가나안 땅을 7년 동안 전쟁을 하게 되고 7년 전쟁에서 차지하는 부분도 있었고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했지만 차지하지 못한 땅도 많았어요. 왜 차지하지 못했느냐 하면 저들이 하나님께 순종이 아닌 거예요. 그 땅을 차지하기 보면 거기는 너무 무서워. 거기는 그 사람들이 철병거가 많아. 거기는 어때 라고 말하지만 철병거 때문에 점령하지 못하지 않습니다. 거인 족속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바사왕도 거인이었고 이런 거인 족속이었지만 승리했어요. 다윗도 소년이었지만 골리앗을 쳐부수는 그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합시다. 우리가 실력이 부족하고 연령이 있고 또는 스펙이 부족해서 나는 이것밖에 못해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요단 2편을 점령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주님 나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기로 언약하신 것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래서요 끝까지 그 전쟁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만으로 괜찮아. 그냥 요단 동쪽 가지고 만족이야. 그것은 안 됩니다. 주님이 언약하신 게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끝까지 다 차지한 그때가 있었는데 그때가 바로 다윗 왕 때예요. 다윗 왕 때 수없이 전쟁하고 그러니까는 하나님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때는 이제 여호수아가 나이가 들고 늙고 죽음을 앞두고 더 이상 전쟁을 못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다 이렇게 나눠줬어요. 나눠줘서 너희가 이 땅이고 너희 이 땅이다 하면서 그 땅을 끝까지 점령할 수 있도록 전쟁해라 그랬어요. 저도 여러분도 영적 전쟁 계속해서 해야 돼요. 그래서 차지해야 돼요.
아이 우리는 아주 나 지금 어려워 힘들어서 안 돼. 그게 아니고요. 영적인 그 믿음, 주님을 신뢰하는 바로 그 중심, 그걸 놓치면 전쟁을 안 해요. 그러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주저앉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주님 내게 허락하신 것을 주님 주시옵소서 부르시고 우리 하나님께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다윗이요 그 헤브론이 수도였는데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기게 되고 통치하고 그럴 때 완전히 다 차지해 버려요. 그래서 다윗 왕 때를 사람들은 굉장히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다윗 왕 때면 도대체 이 여호수아가 전쟁을 하고 얼마나 긴 세월, 수백 년이 지난 다음의 이야기인데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에 타이밍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너희가 점령할 것을 점령해야 돼. 그리고 여러분은 뭘 점령하고 싶으세요? 우리 가족 속에 있는 악한 영들을 다 점령해서 그 가족들의 영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바로 서는 그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에휴 뭐 전대받자 솔직히 않아. 고집이 세가지고 말을 해도 오히려 막 싫어해.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있을 게 아니라 우리는 누구를 향하여 기도를 해요? 주를 향하여 기도하죠. 그렇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 그 사람 우리 식구를 보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주님 앞에 우리 가족들의 영혼을 구원해달라고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영적 전쟁을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가족들 속에 웅크리고 있던 악의 영들이 아이고 지긋지긋해서 안 되겠다 떠나가자 다 쫓겨날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다윗 왕 때 다윗 왕이요 그냥 뭐 하나님의 대적이야 라면은 그대로 전쟁을 해서 다 이겨버리거든요. 저와 여러분들 이 밤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 먼저는 우리의 영혼이 오직 하나님만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는 그러한 기도를 하시고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가족들이 영적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어긋나지 않게 여러분 사람의 실력과 능력과 아무리 대단한 그런 힘을 가졌어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쓰임받지를 못해요. 하나님께 쓰임받지를 못해요. 빛을 나타낼 수가 없어요. 그 수고는 헛것이 돼요. 아까 말했다시피 학교 가서 공부해야 될 아이가 공부를 하지 않고 집에서 이렇게 이런저런 걸 많이 했다고 해서 칭찬받을 수도 없으려니와 그런 식으로 계속 산다면 사회에 나가서 그 아이가 어디서 발을 붙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밤에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영적 전쟁하면 승리하기 때문에 승리시키시려고 부르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영혼들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또한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또 그 우리 주변에 있는 식구들 내가 만나는 그런 친구들 또는 동료들 또는 이웃들 그들의 영혼을 주여 구원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3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시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